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년에는 맥주감사주일을 7월 둘째 주일에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의 맥주감사주일은 굉장히 그 옛날에 어려울 때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는 무슨 보리밭이 있는 고개가 아니에요. 보리밭이 있는 고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 놓은 것이 한 3월달쯤 가면 다 떨어집니다. 한 3월달, 2월달이나 3월달에 그 곡식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보리 추수는 7월달, 6월달에서 7월달 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보리 농사가 추수하기 전에 먹을 것이 없는 한 2, 3개월 동안이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기간을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춘궁이라는 말이 또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잊혀진 단어가 되었지만 봄철이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이 궁핍한 그 기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월부터 6월달까지 그 기간을 춘궁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아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뛰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뛰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이놈들아 뛰지 말아라. 뭐 꺼질라? 배 꺼질라 그래요. 배 꺼질라. 뛰지 말라고 했어요. 뛰면 빨리 소화돼서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또 먹을 거 줘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뛰지 말라고 야단쳤어요. 오늘날하고는 정반대죠. 이놈들아 빨리 뛰어라. 배 꺼지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을 이런 때 지켰단 말이죠. 정말 어려울 때 보리농사를 짓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보리농사 지은 것의 한 10분의 1점을 가지고 이 맥주감사주일에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켰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쌀 1년에 그 쌀이 재고량이 2010년 기준으로 100만 톤입니다. 100만 톤. 100만 ton이 남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만도 수십억 원씩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써보셨거나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손들으라고 하면 몇 분이나 들을까요? 이 감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너무 안타깝죠. 뭐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뭐 뉴스를 들어봐도 신문을 읽어봐도 감사하다 그런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많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을 나서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주셔서 예배드리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청운교회 시온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아주 좋은 이웃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셨어요?
네. 감사. 제가 제 집 우위층에 꼬맹이가 그렇게 뛰어요. 콩콩콩콩콩콩콩 밤도 낮도 없이 뛰어. 나는 제가 언제 지쳐서 잠들까. 암만 기다려도 애가 지치지도 애들이 잘 지칩니까. 예. 근데 이제 가끔 가다 그 집 식구들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예. 어떤 데 식구가 다 만날 때도 있어요. 거기서. 예. 만나면 그 집 이제 할머니도 젊은 할머니. 예.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네가 뛰어서 할아버지 시끄러울 텐데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그래요. 예. 그럼 인사를 해요. 내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뛰는 줄은 아나 보네. 네. 그래서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뛰어라. 예, 뛰는 것도 한때다. 그랬더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 지금도 계속 뛰지만 예, 재작년에 예, 초인종을 눌러요. 봤더니 그 할머니, 이 우윗집 할머니. 예. 쑥떡을 한 보따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게 웬 떡입니까? 물어봤더니 아유 우리 애가 뛰어서 미안해가지고 네. 쑥떡 좋은 이웃 주셔서 감사해요. 뛰기만 하지 쑥떡도 안 해오는 집도 많잖아요. 네. 이거 참 좋은 이웃 주셨으면 감사. 예. 교회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서 감사. 또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아주 그 생활화되는 아마 그런 삶이 예,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진다면 아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매사를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근데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마땅히 감사해야 되거든요, 사실. 예. 감사한 일이 있으면 부부간에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고맙다, 감사하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고맙다, 감사하다가 표현되어질 때 훨씬 풍성해져요. 예. 분명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가 또 내가 사는 사회가 풍요롭지 않은 거야. 감사하다, 고맙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감사함 마땅히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본인 혼자 능력으로 그렇게 존재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한 사람이 한 인격자로 성장하는데 주변에서 돕는 많은 그 은혜로운 세력들이 있어요. 감사할 때 풍요로워진다 그 말이죠. 예.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예, 오늘날만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감사할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도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장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풍성하게 쓰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웃 간에도 감사하고. 예.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유대인의 미시나를 인용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예.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 모든 사람으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부자인가? 자기 몫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마음처럼 소중한 마음이 없어요. 예. 감사할 때 본인도 풍요로워지고 상대방도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36편을 읽었어요. 예.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하면, 우리는 되게 감사할 때 막 많아야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하고 뭐가 생겨야 감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때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시인이 뭘 감사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수준 높은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감사하라 말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 왜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내가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받고 내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된다 그 말이죠. 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는가?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예. 오늘 시편 136편에는 감사라는 말이 무려 26번 동안 26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히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예. 인자하심이 역시 36번 계속됩니다. 26번 계속됩니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판과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상징적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감사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뛰어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소유가 얼마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 어떻게 뛰어나십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그 다음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됐어요. 여기 신들 중에 주들 중에 이 말은 다신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하나님과 그 대등한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예. 세상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 그런 신도 없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오늘 이 시인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을 감사한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한다. 네. 이 세상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의 감사 잘 하시죠? 네. 하박국 3장 16절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쁘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감사가 연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뭘 감사하느냐 하면 천지를 지으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셔서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 보셨어요? 네.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서울에 살면서 하늘 쳐다보기 참 힘들어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참 풍성해지죠. 네. 날마다 공표만 있는 저금 통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또 카드값 나왔네 해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네. 오늘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큰 기이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네. 그리고 10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어서 나한테 주셨다. 정말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곳입니다. 예, 하늘 하면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 하늘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 하늘을 지을 때 이 하늘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늘, 이 궁창을 지으실 때 그 궁창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궁창에 하늘에 담아 놓으셨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슬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안에 안개를 담아 놓으시고, 그 안에 피를 담아 놓으시고, 그 안에 공기를 담아 놓으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돈 내고 숨 쉬는 분 있어요? 돈 내고 한 번 숨 쉬는데 5원씩만 받아도 아마 다 망할 거예요. 중요한 건 다 공짜로 주시 하나님. 숨 쉬는 거 다 공짜. 네. 밖에 나가면 이 아침에 해가 밝을 때 태양빛을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 중요한 건 다 공짜로 주셔요. 밤을 공짜로 주시고, 어두운 밤을 공짜로, 하늘의 달빛과 별빛을 다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물은 돈 내고 먹는데요. 물을 언제 돈 내고, 언제 여러분들한테 물값을 받았어요? 누가? 그거는 물값이 아니라 수도세요. 물이 들어오는 그 길값이지 물값은 아니라. 뭘 알고 돈을 내야지. 전부 공짜로 하나님이 주셔요. 진짜 좋은 거. 예.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예. 여러분,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내년부터는 숨 쉬는 거 세금 냅니다. 내년부터는 한밤이 지날 때 밤 사용한 거 돈 살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 하늘에 이 궁창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삶의 필요를 담아놓으시고 우리는 거기서 그걸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감사하라.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총매 역할을 해요. 예. 이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로 표시되기도 해요. 성경에. 예.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위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하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땅 위에 땅을 물 위에 펴셨으면 감사한다. 네. 땅을 궁창의 물들 위에 두셨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땅과 물이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땅을 만들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고 물을 만들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땅에 7절에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빛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로 15절에 뭘 감사하느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10절로 12절에 보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죠. 종살이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 이 애굽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 애굽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애굽은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사람의 영혼도 모르고 그냥 사람은 그냥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그 시대, 죄를 져도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살던 그 시대, 애굽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죄와 저주와 심판의 땅을 가리키는 거죠. 네. 자, 이 애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 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땅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예.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그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의 장자를 내가 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 애굽 전국 방방곡곡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때 바로가 내 백성을 놔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 처음 들을 때에는 아주 속이 다 시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의 장자도 죽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장자가 죽은 다음에 출애굽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장자는 그 가족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자. 예.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해방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백성의 장자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밤에 너희들이 급하게 양을 잡아서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뿌려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양의 피를 보고 너희 집은 넘어가리라, 통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장자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밤에 살았어요. 살아서 해방돼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집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애굽을 심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인도하셨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습니다. 강한 존재가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전능의 손이죠. 예. 그 강한 손과 펴신 발로 하나님
하나님이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5절에 보면 광야의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모래벌판 위에서 여행을 합니다. 40년 동안. 예.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죠. 예.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양쪽 옆에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육지를 만들므로 이스라엘을 통과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능력으로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그리고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거기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번성하면서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다 그거죠. 하나님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어요. 네. 40년 동안 농사할 수 없습니다. 사막이니까. 그 농사할 수 없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외출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 비칠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태양을 가림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예. 밤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서 살 수 없는 그 추운 밤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지켜주셨다.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결과인 줄 믿고 감사하시라 그 말이죠. 네. 16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